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쉬운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3장과 4장을 함께 읽게 되고요. 성전 재건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 2장 그 귀환의 기쁨을 뒤로하고 처절한 방해 공작을 다루는 내용을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만약에 오늘 내가 건축해야 될 집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루라는 집을 지을 때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걷기, 성경 펼치고 묵상하기, 독서하기, 기도하기, 식사하기,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하루가 생기 있고 의미 있도록 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3장의 백성들은 집을 짓기 전에 제단부터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마음의 제단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던져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예배를 가장 먼저 복원했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떤 시련을 불러왔는지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7월이 되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 민족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담장을 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담장을 먼저 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율법대로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누군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지 다시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3장 4절과 5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정한 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승달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단이 서자마자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에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절기는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규례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벌판 같은 상황이지만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순간 이미 성전의 재건은 시작이 된 셈입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번제는 드리고 있었지만 아직 성전의 기초,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는 것은 놓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읽은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란 말이 나오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고레스는 키루스 왕을 말하는 건데 개역 개정역에서는 이전의 그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좀 특별한 발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발음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레위 사람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기초를 놓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감독으로 세워졌고요. 드디어 기초가 놓이는 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듭니다. 다윗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대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기초만 놓았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완성된 성전을 보는 듯이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눈에 보이는 기초석 위에 놓여지는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 이 현장은 찬양과 통곡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였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초가 놓인 것에 감격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예전에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함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지금의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찬양 속에 기쁨의 함성과 슬픔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과거 영광에 대한 아쉬움과 또 새로운 시작의 설렘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지점. 하나님은 그 복잡한 소리 모두를 예배로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죠.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대적들의 방해와 거짓 제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였고 이렇게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 믿으니까 함께 이거 같이 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순수성을 섞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금방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배타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예, 이렇게 제안이 거절당하자
이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냈죠.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라파는 낙심하게 해서 힘을 빼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몸과 마음의 힘을 다 빼버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뇌물까지 써서 관리들을 매수하고 공사를 방해했다고 적혀 있죠. 이 방해는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1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대적들의 공격도 그만큼 집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1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15년이나 지체가 되었다면 그 동력은 쉽게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파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아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 사장은 시간 순서를 넘어서 방해 역사를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까지 이어지는 고발의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르흠과 심세 같은 이름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수많은 민족을 등에 업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끈질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닦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상소문의 내용은 아주 영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이 돈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 성이 완공되면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고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막기 위해서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대적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과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없겠지만 어느 시대이든 사람보다 또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앞서게 될 때 그 사회는 아름다워지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적을 살펴보시면 그 사적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아시고 믿으실지라. 이 성읍이 함락됨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 그러니까 왕의 녹을 먹는 충신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의 반역 역사를 들먹이면서 왕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이 지어지면 강 건너편 땅을 다 잃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공포를 심어주고 있어요. 거짓은 언제나 과장,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활한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료와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일삼았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예, 아닥사스다 왕이 사적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 과거 이스라엘에 강력했던 역사가 나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제는 오히려 왕에게 위협적인 패역의 기록으로 둔갑해서 읽히게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거룩한 부흥은 위협적인 반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은 그 대적들의 참소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귀환한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이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결국 왕의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대적들은 기세를 몰아서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했고 공사는 이렇게 강제로 중단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기나긴 침묵과 중단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초를 놓으면서 불타올랐던 그 열정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절망의 그림자가 성전터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중단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빚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3장과 4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기도 전에 제단부터 만들고 번제를 드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가 부족해서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2번 주변 나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3번 바사왕 고레스가 제단부터 만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4번 제단 없이는 성전 설계도를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답지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지만 지금 이들의 행동은 그 실용성의 너머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던 신학적 이유는 무엇이며 이 소리가 기쁨의 함성과 섞인 장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묘한 장면을 사실 읽었죠. 노인들은 과거 솔로몬의 영광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고 또 젊은이들은 기초가 놓인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소리를 질렀고 이 두 소리가 섞이면서 묘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성전 건축에 반대했기 때문이며 이는 세대 갈등을 의미한다. 2번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 지금의 기초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불완전한 회복의 현실을 보여준다. 3번 공사 현장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귀가 아팠기 때문이며 소음 공해를 의미한다. 4번 고향에 돌아온 것이 후회되었기 때문이며 귀환의 실패를 의미한다. 예, 정답은 가장 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이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섞이고 안정감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참소문의 주요 논리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이 참소문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하면 왕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2번, 예루살렘은 과거부터 반역을 일삼던 성읍이므로 완공되면 조공을 바치지 않아 왕에게 경제적 손해를 줄 것이라는 논리이며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성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바사 제국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4번, 유다 사람들이 바사 왕을 신으로 숭배하려 한다는 거짓 칭송이다. 여기 2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죠. 참소문의 내용과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스라이팅 당한 왕이 공사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는 그런 슬픈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 한번 우리 일상 가운데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번, 시급한 성벽 때문에 정작 가장 본질적인 재단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담장을 치기 전에 재단을 먼저 쌓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주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 예배가 우리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지탱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적인 속담은 아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시계가 오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혼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안에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이 복잡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기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기 감정을 억지로 포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웃어야 된다는, 그것도 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억지 웃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목소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거기 기쁜 찬양의 시만 있지 않잖아요. 슬픔의 시도 있고 탄원의 시도 있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수많은 시들이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리가 뒤섞인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과 정리 3번째 질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선한 노력이 막히는 중단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신 걸까? 아니면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실은 후자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일들 앞에서 그래서 낙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성전 공사는 멈췄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중단이 끝이 아님을 믿고 다시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에스라 오늘 3장과 4장 본문을 함께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에스라가 10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10장 나머지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를 이어가지 않고 느헤미야로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장에서 10장은 우리가 3장, 4장에서 읽은 내용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성전이 완공됩니다. 결국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되게 되고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5장과 6장은 선지자의 외침과 성전의 완공이라는 제목을 달 수가 있는데요. 5장에는
그 성전 공사가 15년이나 멈춰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희만 판벽한 집에 살 때냐, 판벽하다는 말은 온전하게 갖추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너희만 온전한 집에, 잘 인테리어가 된 집에 그렇게 살고 있을 때냐라는 그런 그 꾸지람은 공사를 멈추고 있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총독 다뜬의 방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원본 조서를 찾아내게 됐고 공사비를 전폭 지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들은 감격적인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 내용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에스라의 귀환과 말씀의 통치라는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전 완공 60년 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제사장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자리에 이제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마치 창조 시기에 공간을 짓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신 것처럼 그런 맥락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아하와 강가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에스라는 군대와 마병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 기도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기구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세심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는 정체성의 위기와 철저한 회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충격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스라는 옷을 찢고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처절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찌 이런 줄 모르겠어요. 역사를 잊은 것 같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귀환을 결정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절감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결단과 정화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눈물에 감동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끊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되고 10장에는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보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배타주의라고 보는 것보다는 거룩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기 정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에스라 전체를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전체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회복의 3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기록이 아니고 무너진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회복의 교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간의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과 선지자의 선포가 있으면 역사는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감동과 선지자의 선포가 있으면 역사는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질서의 회복인데요. 건물, 그러니까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길 내용,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토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룩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복의 완성은 거룩, 구별됨에 있습니다. 이방 문화와의 혼합을 끊어내는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숫자보다 순수성을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전체의 의미를 짧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이렇게 쉬운 네 번째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4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성전 재건의 빛과 그림자를
라는 제목으로 쉽지 않았던 그 건축의 과정들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 55강에서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